할렐루야. 말씀의 제목을 다들 놀라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이 갈릴리 지역에서 가장 주된 사역들이 이루어졌다고 많이 말씀드렸었습니다. 이 가버나움이 갈릴리 호수 인근에 있는 지역인데, 이 가버나움은 정말 그 큰 부자 동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여리고처럼 큰 부자 동네고, 또 다메섹으로 올라가려면 이 가버나움을 통과해야 한다고 할 만큼 그리고 또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하고요. 또 이 가버나움의 그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그 도시는 허르몬산, 멀리 있는 허르몬산에서 흘러내려오는 그 은혜 물줄기가 항상 있어가지고 물도 풍성함이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이 동네도 역시 워낙 그 부자들이 많다 보니까 세관이 있을 만큼 그런 특별한 지역입니다. 또 말이 회당이지, 회당이라고 하지만 회당을 너무너무 잘 지은 거예요. 회당을. 그래서 회당을 그것도 그냥 정말 좋은 대리석으로, 바닥도 다 대리석으로 깔고, 또 지붕도 다 대리석으로, 기둥도 우리가 뭐 좋은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막 아치형 그런 건물을 지으면서도 기둥도 최고의 그런 대리석으로 기둥을 짓는 그런 최고의 도시입니다. 그러면서 이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또 교육이나 경제가 왕성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부족함이 없는 거죠. 부족함이 없어요. 당시 회당이 성전 대신에 쓰임을 받습니다. 성전 대신에. 예루살렘의 성전을 매일 오를 수 없으니까 대신에 회당을 두고 회당에서 은혜를 나누기 시작하죠. 그래서 회당이 특별한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절기에는 예루살렘에 오르지만 그러나 안식일은 지역에 있는 동네에 있는 회당에서 안식일을 지키는데,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금요일 해가 지는 시작부터 해서 토요일 해가 지기까지 이들은 안식일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회당에서 놀라운 은혜를 갖고 그렇게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은 어떤 역할을 감당했냐면, 잘 가르치는 교육이 회당에서 이루어집니다. 교육이 회당에서 이루어져요. 또 재판 의식들도 회당에서 이루어집니다. 회당에서. 그러니까 회당장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정말 권위 있는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육에 책임지죠. 종교적인 상황에서 책임을 지죠. 여러 가지 경제적 교육도 다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회당입니다. 오늘날까지 유대인이 찬란한 역사를 잘 유지하고 있는 은혜의 이유가 딱 한 가지가 있다면 이거든요. 회당 교육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회당이 살아있어요. 왜냐하면 회당에서 그들이 언어를 가르치고, 회당에서 그들의 글을 가르치고, 회당에서 계속 모세 오경을 딸딸딸 다 외우게 하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은혜의 물줄 갖다 결코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이어왔습니다. 그래서 회당이 놀라운 은혜의 구실을 하고 있죠. 특히 이 회당은 언제부터 발전을 했냐면요, 남유다가 그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될 때에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해파돼 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리고는 그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 각기수로 흩어지기도 하고, 또 다시 두 번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궁여지체로 생긴 게 뭐냐면 각 동네마다 회당을 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회당에서 성전에서 하던 일들을 대신 감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꼭 어떤 지역을 지나가시면 반드시 회당을 들어가시는 거예요. 왜? 거기 가면 사람들이 있고 거기 가면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회당이 아주 예수님 사역의 중심 역할을 감당했던 거죠. 우리가 잘 아는 회당 하면 한 사람 떠오르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회당장, 그렇지, 야이로 같은 사람. 우리 성경 박사님 야이로. 우리 박사님이시거든요. 누군가는 박사가 한 명 정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당장 야이로. 사실 회당장 야이로가 막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막 청한다 이건요,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인 거죠. 그만큼 회당의 권세, 회당장의 권세가 셌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마태복음 4장 24절 봐도 이렇게, 2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회당에서 예수님도 가르치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교사로 예수님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당에서 가르침으로. 그리고는 회당에서 뭐를 가르쳤냐? 천국 복음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회당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백성 중에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러니까 회당에 가면 뭐예요? 천국 복음을 들을 수 있고 인생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악한 질병이 떠나가고 생명의 역사, 새로운 소생이 일어나는 거죠. 그 본문이 오늘 속에 다시 우리가 이끌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5절이나 마태복음 23장 34절에서도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회당에서 가르치다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회당에서 때론 그 가르칠 때에 문제는요, 회당에 리더들이 있잖아요. 회당장이나 또 회당 안에 있는 서기관이나 또 바리새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의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걸림돌이 되기도 하는 거죠. 왜요? 한 사람이 또 그러면 한 사람은 죽어져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의 지위가 사라지게 생겼거든요. 가르침이 완전히 뭡니까? 대변혁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오늘 본문처럼 다들 놀라는 것처럼 깜짝깜짝 놀라니까 어떻게 돼요? 이들의 지위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결국은 회당에 있는 회당장들이나 아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올무가 되는 거예요. 사역의 올무. 그리고는 회당에서 때로 채찍질하고 박해하는 곳으로도 쓰임받게 될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아주 독서를 회당에다 베풀어 주시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회당이 순기능만 있어야 되는데 역기능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뭐라고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가르침이 다르니까, 회당장의 가르침이 다르니까 어떻게 돼요? 반기를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앞으로 마감을 쭉 봐가면 그런 사건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될 겁니다. 제가 원고에 쓰지 않았습니다만 이런 처참한 일들도 생겨요. 얼마나 예수님의 가르침이 싫었으면 예수님을 낭떠러지다 밀어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하지 않은, 그만큼 싫은 거예요. 따라서 진짜 복음이 들어가면 가짜는 시기한다. 진짜가 들어가니까, 진짜 복음이 들어가니까 가짜들이 시기해서 그렇게 예수의 사역을 못하도록 입을 막는 거죠. 정말 그런가? 우리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17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17절. 마태복음 10장 17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7절. 한번 찾아서 볼까요? 정말 마태복음 10장 17절. 찾으셨습니까? 마태복음 10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그러면 우리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 앞에서 쓰임받는 제자들이거든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경고하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가 진짜 복음을 전하다 보면 회당이 너희들에게 걸림돌이 될 거야. 회당에서 너희들을 갖다가 공회에 넘겨주겠고, 70은 공회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 국회의원들을 갖다 공회라고 말하거든요. 그 당시 그런 정치적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근데 회당에서도 그런 공동체가 있어요. 거기에 너희들을 넘겨줄 거야. 그리고 어떻게 돼? 너희들 채찍질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복음이 걸림돌이 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가르침을 시작하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특별해가지고 고향 가서도 예수님께서 다시 여전히 천국 복음을 가르치는데 고향 사람들이 깜짝 놀라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요.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보면 마태복음 13장 54절에 가면 고향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인데, 거기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저가 누기여 저런 말을 하는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목수인데, 목수 아들인데,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깜짝깜짝 놀라는. 저는 오늘 예수님 보고 놀랐던 사람들이, 이제는 오늘날 여러분 때문에 깜짝깜짝 놀란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왜요? 저는 우리가 옛사람의 말을 하고 옛사람의 습관대로 살다가, 저 사람이 바뀌었네. 너가 말하는 게 범상치 않다. 이런 은혜 말들이 들려지기 원합니다. 뭐요? 예수로 완전히 무장되어진 그런 말과 그런 행실들이 우리 가운데 드러난다면요, 사람들은 놀라게 돼 있어요. 그냥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물에 물 타는 듯 술에 술 타는 듯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한 교회만 했던 것처럼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아가지고 토하에 내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말씀 듣고 깜짝깜짝 놀랐던 것처럼 저의 말씀이나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는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다시 새롭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치가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특별히 회당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는데, 회장도요 서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적 있죠. 잔치 윗자리와 회당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예. 잔치에서 윗자리. 23장 마태복음에 나오는 내용들인데, 우리도요, 자리 앉을 때에 어디 앉아야 되지? 처신하기 어려울 때 있잖아요. 뭐 우리야 평범하니까 그런 이야기 잘 없어요. 근데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 같은 경우는 부목사님들도 30명이니까요. 20명 가까이 되니까 함부로 담임 목사님과 식사하면 자리에 안 앉습니다. 안 앉아요. 왜? 담임 목사님 자리를 지정해 주거든요. 너 여기 앉아, 여기 앉아. 그날의 기여도에 따라서 자리를 배석하는 게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대화의 주제들이나 또 사역에 대한 주제들에 따라서 얘기를 달리 하시기 위해서. 근데 모르고 덥석 앉았다가, 야, 신 목사 미안한데도 저쪽으로 좀 앉으면 안 될까? 그럼 낭비를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쭈삣쭈삣 하면서 서 있을지언정 자리에 잘 안 앉아요. 특히 외부에서 큰 명사들 교회에 왔을 때는요, 아예 서열에 따라서, 정치적 서열입니다. 서열에 따라서 이렇게 명패를 갖다 놔요. 총에서 어른들이 와도요, 아무데나 앉으라 그러지 않아요. 총의 서열에 따라서 이렇게 명패를 갖다 놔요. 왜냐하면 실수하면 안 되니까요. 그걸 의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의자 뒤에도 이렇게 태그를 붙여놓기도 하고요. 특히 그 외부 행사하는데 한번 가보세요. 국회나 아니면 뭐 동네에서 큰 잔치 행사하는데도요, 절대로 함부로 자리에 앉으면 안 됩니다. 쫓겨날 수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적이 있었어요. 우리 함부로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해당이 제9시를 잘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우리에게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가신 가버나움에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많이 달랐나 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다시 한번 돌아가 본다면, 그 22절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누구요? 그의 교훈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니, 왜 놀랐느냐?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서기관들은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그때 다시 티칭을 담당하는 분들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것과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것과 또 때로는 해당장이 가르치는 것과 너무나도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 다들 놀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것에 있어서 놀랄 뿐이었지 예수님이 누군지는 알아보지 못했어요. 문제는 거기 있어요. 그럼 누가 알아봤냐? 제가 말씀의 제목을 다들 놀라다에 가로 열고 이 제목을 더 놓고 싶었는데 넣지 않았습니다. 귀신같이 알아보다, 막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누가 알아봤냐? 귀신이 알아본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 다시 한번 돌아가서 봅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23절, 24절, 우리 두 절만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세상에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귀신이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알아보려고 해도 잘 못 알아보고, 그렇게 들으려고 해도 잘 안 들리는데,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보는 거예요. 귀신같이 알아보는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회당에 있어요. 왜냐하면 귀신 들린 사람이 회당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막 귀신 들린 자들 올라오고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고, 또 때로는 성전에서 귀신 들린 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귀신이 알아보죠. 귀신은 온전한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사람을 망가뜨립니다. 자기 스스로 컨트롤하지 못합니다. 남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사단이 주관하면 그 인생은 완전히 피폐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저 그런 사람들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에 대해서 잘 알아요. 예를 들어서 막 어떤 집사님 같은 경우는
귀신이 욕 잘하잖아요. 야, 이 XX야, 나는 네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막 하면서 막 쌍욕을 해야 돼. 그러면 같이 막 귀신을 쫓아내려 기도했던 권사님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막 쌍욕을 하면서 옛날 일들을 막 말하기도 하니까. 그래도 귀신같이 아는 거죠. 근데 두려울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찌하겠습니까? 악한 사단은 떠나갈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 막 귀신을 쫓아낼 때는요, 우리들도 막 함부로 말합니다. 막 귀신을 막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습니다. 막 쌍욕을 합니다. 제가 여기서는 하지 않겠습니다. 막 쌍욕을 하면서 때로 뺨을 때리기도 하고 막 때로는 입을 일부러 막 벌리기도 하고 막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양쪽에 막 다리 잡고 팔 잡고 막 그렇게 기도하고 머리 안수하고 막 그리고 귀신이 떠나가 그런 역사를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도 그런 악한 사단의 역사가 떠나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역사 일어나 떠나가는. 그렇다고 우리가 축사한다 말하는 건데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의 영혼을 떠나갈지어다 우리 선포하기도 하고요. 문제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의 말이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인 것도 알아보았잖아요. 나사렛 예수. 근데 귀신이 왜 굳이 나사렛 예수라고 말했는가? 다양한 관점이 있습니다만은 첫 번째 구원의 메시아로서의 나사렛 예수라는 관점이 있어요. 근데 사단은요 그런 관점에서 말한 게 아니라 나사렛은요 아주 천한 동네고 정말 명품이 나올 수 없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인 줄 알면서도 깎아내리면서 하는 말이에요. 나는 당신 나사렛 예수인 줄 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뭐 어느 쪽이 더 나은 해석이냐라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예수님, 귀신도 주를 알아보는데 내가 주를 알아보지 못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를 알아봐야지. 우리가 예수를 알아봐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의 확신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진짜인 것을 알아봐야지. 왜 엄하고 헛된 데에서 정말 그렇게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피조물 갖다가 하나님인 것처럼 여기며 살겠냐는 그러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사렛 예수, 거룩한 예수라고 부르는 그 악한 귀신에게 하셨던 말씀 아주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25절에 보면요, 잠잠하고 그 사람에서 나오라. 잠잠하고 좀 입 다물어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왜 또 그랬냐면요, 신학적인 부분도 우리가 노출하는 건데 예수님을 너무나도 잘 드러내고 있는 악한 귀신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귀신의 입을 일부러 다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은닉사상이라고 말해요. 메시아 은닉사상.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감추는. 왜? 아직 주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그런 은혜 때문에요. 그리고 후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것을 만천하에 새롭게 드러내시기도 하시죠. 그러니까 때로는 숨기시고 때로는 감추시고 뭐 두 가지가 병행되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사단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만천하에 증거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 원해요. 그러니 예수를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는데 악한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그러니 은혜가 아니고 덕이 아니고 사역의 방해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떠나가게 만드는 그런 예수님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회당 안에서 바라보던 수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깜짝 놀라게. 귀신 들린 자들이 자기 편에 있었는데 아무도 해결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 오심으로 회당이 갖고 있는 그 골치 아픈 한 사람의 문제가 딱 완전히 일수 해결해버리잖아요. 한번 따라해서 복음은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은요, 오늘 이 악한 귀신 들린 자의 문제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문제까지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세요.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끌려다니는 그런 신앙의 사역자들이 아니라 그냥 회당에 그냥 마당만 밟고 다니는 어떤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복음이 우리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서 귀신도 알아봤던 그 예수님을 정말 우리의 영적인 안목이 열리고 우리 영의 눈이 열려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괜히 그냥 끌려다니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가는요,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마가는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는 거예요. 어떤 분이니까.
그 대표적인 사건을 오늘 이 귀신 들린 자를 통해서 나타내는데,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가르치시면서 예수님은 구원을 하지 못할 영혼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하지 못할 영혼이 없어요. 계산은 우리가 해서 어리석은 거죠. 우리 주님은 계산하면서 사람을 모으지 않아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오라고 말씀했는데 우리가 추려가지고 너는 와도 되고 너는 오면 안 되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회당에 있는 귀신 들린 자 때문에 아마 그 회당에 들어가셨을지도 몰라요.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한 영혼의 그 모습을 갖다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회당에 들어가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삭개오를 만날 때에 여러분, 뽕나무 그냥 휙 지나가 버리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굳이 삭개오라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뽕나무 밑에서 머무시면서 그곳에서 가르치셨던 것일 거다,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은혜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과도 같은 은혜로 임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비참하고 참혹한 상태에 빠진 자라도요, 능히 구원하고도 남는 분. 이게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모든 문제, 영혼의 문제와 아울러서 육체의 문제까지 깨끗하게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그냥 우리 영이 천국 가면 돼,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삶이 천국에서 완전히 보장된 삶으로 그것만이 우리의 참된 만족이 아니라 오늘 우리 이 땅에서도 이미 천국된 삶을 갖다 살게 만드시는 그런 주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안타까운 얘기입니다만은 어느 아이가 제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 집 제발 좀 싸우지 않게 해주세요. 싸우지 않게 해주세요. 엄마하고 아빠하고 싸우죠. 엄마가 집을 나갔어요. 우리 엄마 좀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겨우 6살짜리 아이가요. 그래서 막 저를 습관처럼 이렇게 막 때리더라고요. 얘야, 목사님 때리면 안 돼. 근데 왜 때리겠어요? 걔는 습관처럼 때리는 걸 봤기 때문에 습관처럼 때리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아팠어요. 때리는 데도 매섭게 때려요. 얼마나 아픈지. 6살짜리 아이한테 맞아가지고 아프다고 느껴보셨습니까? 운전하는데 계속 때리는 거예요. 뒤에서 막 때려요. 예, 목사님 때리면 안 돼. 그러면서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얼마나 아빠가 엄마를 그렇게 때렸을까. 이게 가슴이 너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기회가 된다면 그 엄마를, 그 아빠를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 아이의 소원이니까요. 목사님, 우리 엄마 돌아오게 해주세요. 우리 엄마 돌아오게 해주세요. 초등학교 1학년, 하나는 6살짜리인데 너무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그런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귀한 사역을 가시죠. 그래서 귀신 들린 자를 갖다가 귀신에서 쫓겨내주시고 그의 영을 회복시켜주시는 그런 은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악한 귀신을 공개적으로 축사해서 떠나버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지금은 이런 악한 귀신 들린 자가 있다면 교회로 데려가서 거의 뭐 정신병원에 넣어버리고 그냥 말잖아요. 일반적으로. 그죠? 왜냐하면 지금은 뭐 사회복지가 워낙 잘 돼 있어가지고 그냥 골치 아프니까 그냥 병원에 놓고 끝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실은 예전 같으면 제 청년 때만 해도 막 교회 안에 귀신 들린 사람도 있고,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도 귀신 들린 그 청년이 있었던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귀신을 쫓아내주고 막 계속 철회하면서 같이 귀신을 놓고 축사했던 그런 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 한 아주머니 집사님이셨는데 그분은 깨끗하게 치유되었었죠. 젊은 청년 자매도 치유되었었고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만 그 회복시키는 데까지. 그러니까 교회나 오늘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나 또 유대 각기 지역에 흩어져 있는 회당이 해야 될 궁극적 역할, 회당에 모이는 성도들이 해야 될 역할은 생명 살리는 거였거든요. 여러분, 언제든 포커스는 영혼이었었어요. 한 영혼, one person이라고 말하는 한 영혼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던 것이고, 한 영혼 때문에 지역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그 한 영혼 때문에 해당이 재기는 감당해야 되는 거였거든요. 오늘 우리 교회와 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하고 그런 성도가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바람과 바다도 한번 꾸짖으셔서 다 잠잠케 하셨던 그런 역사 있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며 명하셨을 때 사람들이 깜짝 놀랐던 건 뭡니까? 예수님이 저가 누구기에 하는데 예수님은 메시아였던 거죠. 이퀄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던 거죠.
그러니 바람과 바다도 또 악한 귀신도 꾸짖을 때 잠잠게 된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가르침을 놀랐던 사람들이 이 귀신이 떠나간 거 깜짝 놀랐고 얼마나 더 놀랐겠습니까? 그리고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깜짝깜짝 놀랐던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뒤에 보면 이렇게 다시 말합니다. 2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여기서 권위 이 단어를 갖다가 마태복음 28장이나 또 다른 본문에서 쓸 때는요 권세 같은 표현이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할 때 그 권세나 여기 있는 권위나 같은 맥락의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은혜의 권위가 여전히 예수님의 권위로 나타났던 그 시간만 다를 뿐이지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이 영적 권위가 그대로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쓰지 않아서 문제죠. 칼은요, 써야 쓸 때 칼인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권세, 그것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질 때 그것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요, 여러분과 있게 되기 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는요, 주의 말씀에 대한 은혜가 있습니까?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정말 말씀을 분별해서 듣는 영적 안목이 있습니까? 우리 성경 박사, 우리 김기수 지사처럼 하나님의 은혜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레마라라고 말씀하는 여러분 삶에 적용되어지는 그런 말씀이 되고 있습니까?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사모함으로 다가오기 원합니다. 또 때로 말씀을 분별해서 들려주는 은혜도 있기 원합니다. 왜? 전에는 왜 해당장들이 하는 말과 예수님의 말씀이 달랐는가?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걸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왜 그랬는가? 이런 거에 쉽게 얘기하면 해당에서 가르치는 말씀들은요, 거의 구전이라는 거예요. 입에서 입으로 전승되어지는 말씀. 제가 어저께도 탈무드 책을 이렇게 한참 봤습니다만은, 사실 탈무드 그런 내용들이 다 구전으로 내놓은 걸 갖다가 문수화시켜놓은 책들에 지나지 않거든요. 구약에 나오는 모세오경의 모든 얘기를 갖다가 선배 목사님들, 다른 말로 하면 선배 해당장님들이 해석했던 걸 그대로 따라서 다시 해석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가르침이 있었거든요. 그리고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요즘도 누가 설교를 잘하냐, 누가 설교를 재밌게 하냐, 여기에 따라서 막 유행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경로 목사님이나 김문우 목사님 같은 경우는 가는 데마다 막 사람들이 인사를 하잖아요. 재밌고 즐겁고 해피하고. 당시에 해당에서도 같은 맥락의 말씀들이 전해지고 있었다고 성경학자들은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의 사변, 철학의 말들이 해당에까지 들어오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재주는 유창한데 말 속에 뭐가 없다? 알맹이가 없는 그런 모습이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그런 사람 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말쟁이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 역사 그대로 드러나도록 말씀을 나누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말해야 돼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취해야 될 내용들이에요. 그러니 회당장들이나 서기관들은 선배들로부터 들었던 말씀을 그대로 전했고, 예수님은 어떤 말씀이에요? 원판이잖아요. 원판. 예수님의 말씀이 이퀄 성경 말씀이 되는 거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며 우리가 보니 아버지 하나의 영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말씀이 직접 우리에게 들어오는데 왜 굳이 우리는 복사본을 갖다가 쓰겠고 해석본을 갖다가 쓰겠어요? 원본이 예수님이신데 그러니까 달랐던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우리 딸 때로는 우리 사모님 말을 잘 들어요. 잘 듣는 게 뭐냐면, 아빠 도입을 안 하면 안 될까? 이런 얘기를 가끔 할 때가 있어서. 도입. 왜냐하면 도입을 툭 던지면 이미 설교가 쫙 다 풀리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왜 도입을 들으면 오늘 목사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던지겠구나 이걸 알게 되거든요. 근데 그걸 하다 보면 한 5분에서 한 4분 정도 시간 쓰는 거예요. 그거 쓰지 말고 아빠 대충 본문을 더 많이 말해주면 안 될까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 도입을 일부러 빼고 예화를 많이 안 하려고 노력해요. 특히 저는 목회 초기부터 예화를 안 하려고 많이 몸부리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왜? 성경만 말해도 좀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 자체가 말씀이었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로고스라고 그러죠. 말씀. 그 자체로 우리가 임하신 예수님. 그의 가르침이 달랐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주변에요, 악한 귀신 들린 자는 아니지만
악한 귀신 들린 사람처럼 자신의 삶이 완전히 피폐화되고 망가진 사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세상에 가르치는 사람들 가르침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을 때에 누가 찾아가야 됩니까? 우리가 찾아가서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가서. 뭐라고요? 주께서 여전히 당신을 사랑합니다. 말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가장 연약한 사람들 때문에 오늘 교회가 존재하는 거고,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거고, 그래서 저희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해줘야 되는 거, 찾아가서 계속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지난주 화요일날 안내락 희망했던 특별한 기업이 있어요. 여주에. 거기서 다시 목사님 한 번 더 기업 예배 와주시면 안 됩니까? 하루 간절히 원하더라고요. 왜요? 목사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예배 계속 드리다 보니까 목사님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 같지 않습니다. 직접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해서 제가 그러면 알았다고, 그럼 목요일날 다시 가겠다고 가서 그래서 기업에서 다시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한 번 더. 말씀이 들려지는 거네. 할렐루야. 여러분, 설교는요 서핑하는 게 아니거든요. 웹서핑한다 그러잖아요. 이 교회 설교 들었다가 저 교회 설교 들었다가 자기 입맛에 맞는 설교 골라 듣는 거라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인스턴트 음식은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차라리 인스턴트 설교 듣는데 1시간 쓴다면 본 말씀을 보는데 더 귀한 은혜 나누기 원하고요. 목사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던져지는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의정부 광명교에서 전하던 말씀을 여기서 전한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도 안 먹힐 거예요. 거기는 5대양 6대줄 넘나드는 교회이기 때문에요. 하루에 240명이 미국을 가가지고 선교하는 그런 교회에 설교가 맞겠습니까? 아니 여러분에게 하는 설교가 맞겠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는 설교가 맞는 거예요. 거기 하면 또 거기에 맞는 설교를 제가 해야 되는 거고요. 적용점이 전혀 다르니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회당장에게 또 그 회당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악한 귀신을 쫓아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도 가득 은혜 말씀 가지고 가서 생명을 살리는 은혜 통로로 쓰임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요 누구도 거들떠오지 못했고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는 것처럼 지금은 이제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 성령의 충만 우리가 또다시 그들에게 가서 또 다른 예수님처럼 쓰임받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령 충만 그러고요. 그래서 성령이 놀라 은혜 가지고 예수님이야 내가 교회 갔더니 이런 말씀 했단다 너도 예수 믿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이 말하지 못해도 더 지혜롭게 더 똑똑하게 말하지 못해도 성경에 있는 말씀 하나 그냥 툭 던져도 그것이 생명이 되고 역사가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오늘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목사님이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 했더니 귀신들이 잡고 귀신이 떠나가더라. 우와, 예수님이 귀신도 몰아내주는데 내 남편 고치지 못하겠느냐? 내 아들 고치지 못하겠느냐? 그걸 말해주면 그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오늘 우리는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스스로 질문해야 됩니다. 뭘 질문해야 되냐? 내가 그 연약한 사람들을 그대로 둘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내가 그를 포기하고 내 손을 걷어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라면요, 여러분 남편에게서 손을 걷어드리겠습니까? 교회 갔다 와가지고 행복하게 남편을 안아주고 품에 안고 기뻐 뛰며 춤을 춰야 되는데 저 인간은 교회도 안 나가는 인간인데 내가 상종하지 말아야지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요 끝까지 뿜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끝까지. 귀신 들린 자라도 주님께서 대면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데 우리가 회복시키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고 우리가 관계를 끊어야 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받아들여주는 그런 사람들,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귀신이 들어도 예수님 해결하면 끝나는 겁니다. 귀신이 들어도 예수님 말씀하시면 끝이 나는 겁니다. 귀신이 들어도 예수님이 쫓아내주면 그의 고통이 끝이 나는 것처럼 이제는 저와 여러분 통해서 이런 은혜가 각 사람 가운데 임하길 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원해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계속 고백하는 거였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도 우리가 앞에 써놨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 안에서 역사하게 하셨던 하나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만나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도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로 새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가정은 회복되고 그 사람은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의 남편들이 오지 않아도 제가 꾸준히 문자 보내고 있어요. 예, 저 수원에도 보내고 곳곳에도 그렇고 문정동에도 보내고 막. 물론 답은 아주 길게 장문이 오고 있지만 본체 사람이 와야 되는 사람이 안 오는 것뿐이지 언젠가는 오지 않겠습니까? 왜? 씨를 뿌렸으니까요. 30배, 60배, 은혜 100배로 열매 맺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 얼마나 자존심 상할 때도 있겠어요. 근데 그 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자존심 상하셨으면 이 땅에 안 오셨죠. 예수님 상처받을 것 같으면 이 땅에 안 오셨죠. 침뱉음을 당해도 뺨을 맞아도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셨던 예수님인데 뭐가 모자라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이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주여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사업도 잘 돼야 되지만 영혼도 잘 되기 원합니다라는 것 저의 바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 곁으로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들에게 예수를 만나는 것보다 더 시급한 일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예수를 만나는 순간 새 역사가 써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권세가 드러나는 것처럼 오늘 저를 통해서도 또 여러분을 통해서도 같은 은혜의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악한 영들과 절망에 빠진 이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를 보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고 계시고 회당에서 역사하셨던 주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제 역사하시길 원하는 거죠. 전에는 예수님이 직접 하셨다면 지금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 역사가 새롭게 써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에게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능력을 소유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도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라라고요. 오늘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예수님 오셔서 어둠이 물러갔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각 가정의 어둠, 각 심령의 어둠이 물러가는 역사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오셔서 죄를 몰아내고 빛으로 역사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뭐라고요? 다시 빛이 스며들게 하는 그런 은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역사 때문에 사람들이 다들 놀랐다는 거예요. 처음에 놀라면 그 새 교훈에 놀라고, 두 번째 놀라면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보고 놀라고, 그 말씀 때문에 놀라고, 이제는 뭐라고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이제는 나 때문에 사람들이 깜짝 놀라리라. 왜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니까요. 우리가 능력 있는 자들이니까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새 교훈에 놀라는 것처럼, 예수님의 새 권세의 권위에 놀라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가르침과 우리의 복음 전파로 또다시 제2, 제3의 놀람을 누리는 사람들이 나타나야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해당 안에 아무리 많은 교훈 가르침이 있었지만 진짜는 예수님. 오늘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오늘 구원의 확신 가지고 그 복음 들고 나서는 사람들, 그 사람이 이 시대의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